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라지 비유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핵심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엄밀한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세상에 악한 씨가 뿌려져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 천국의 씨앗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 함께 같이 들어왔는지 악한 씨가 뿌려져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또 좋은 씨앗과 함께 자라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생각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애초에 이 악한 씨앗은 싹부터 잘라주시죠.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애초에 그 싹을 밟아주시죠. 그런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 현실에서 왜 더 번창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악이 더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최후의 심판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악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자라나는 가라지가 있으면 그것을 보는 즉시 뽑아버립니다. 그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소출이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최후의 심판으로 미루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밭에 좋은 씨앗이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데 이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는 가라지인지 내가 뿌린 밀인지 보리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뽑아버리려다가 자기가 뿌린 씨앗, 보리와 밀도 같이 뽑힐 경우가 많아서 뿌리가 뽑히면 자랄 수 없으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한 현상은 이 가라지가 어느 시점에서 웃자란다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보다 훨씬 더 키가 높이 웃자라서 그때쯤 되면 가라지가 확실히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용이하게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답니다. 가라지가 웃자라서 쉽게 보여서 먼저 가라지부터 싸그리 뽑아서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그것을 밤에 따뜻하게 뗄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농사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적용해 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란 악이 웃자라서 우리 삶을 압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단이 극단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 악이 무성해서 우리를 정말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그 현실에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있더라. 제가 오랫동안 이 알코올 중독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돕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알코올을 끊게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알코올 때문에 이제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 도달해서야 끊어볼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대체로 그런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너무 순진합니다. 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가와서 싹이 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요, 상당히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 마시는 거, 그리고 이 정도의 돈으로 그냥 조금씩 도박을 즐기는 거, 그렇게 가볍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자각 없이, 아무 결단 없이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쉽게 그 유혹에 사로잡히는데, 이 땅에서 별다른 재미 없이 외로움이 내게 더 가까운 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특별한 기쁨과 재미를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고돼서 항상 피곤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의 악의 끌림에 더 쉽게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 고칠 기회가 오냐면 끝까지 와서 극단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내 삶을 압도하고 나를 죽이겠구나 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를 때에서야 살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면 바로 그때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을 목전에 둘 그 시점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 극단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다면 사는 겁니다. 저는 이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이 한 달 동안 단반에
우리 가운데 있는 가라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스베가스는요, 사람들이 관광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 수많은 카지노들, 사실 관광객들한테는 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놀다가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이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만날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이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이고, 착한 사람이 더 위험하고, 순진한 사람이 더 위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삶이 고되고 피곤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라스베가스 영광교회,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라스베가스에 머물러 사는 우리의 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삼킬 만한 악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이 말씀을 매우 분명하게 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처해 있다면 도와야 한다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자리에 있다면 가라지를 이겨내고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